그러면 도대체 남들은 다 몰랐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십자가까지 쫓아가고 그 다음에 무덤에도 가고 부활의 현장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 전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받아 처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가 무엇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39절.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좋은 편이라고 하면 반대편은 나쁜 편이에요. 여기는 조금 더 좋고, 예수님의 영적 세계에는 조금 더 좋고 조금 덜 좋고 조금 나쁘고 조금 더 나쁘고 아주 심각하게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빛을 향해 서 있으면 그림자는 뒤에 있고 빛을 등지면 그림자는 늘 앞에 있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 외에는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누가 들어있을까? 그건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소유권 다툼이에요. 소유권 다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끊임없이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오는 사자처럼 덤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단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대충 듣고 대충 좋은데 그러다가 또 대충 딴 일 생기면 또 대충 따라서 그렇게 그냥 흘러서 둥둥 떠다니다가 그냥 죄악 세상 바다라는 곳에 태풍 볼 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다가 또 잠깐 또 좋은 것 같은데 하다가 또 다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여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옥합에다 넣고 그걸 깨뜨릴 때 마르다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를 조금은 기억하리라 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냥 와서 말씀만 들으면 되지. 마리아가 그렇게 했잖아.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들었지. 그래, 나는 목요일날 와서 말씀 듣고 일요일날 세동시 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어. 그러니까 나는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야. 나는 진리를 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그게 또 그렇게 또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명령을 기다려라. 종은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종은 너는 그냥 내가 강제로 끌어다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위해 살겠다고 선택하고 온 사람이 종이잖니? 아들이 종이 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사실이야. 뭐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남들이 볼 때는 마치 종처럼, 그런데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아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들이 그 일을 하려면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당연히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자신을 알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봉사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봉사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듣기만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잘 들으라는 얘기잖아.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행위가 나오기 위해선 진짜 잘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지. 이게 마르다가 준비한 일에만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일은 그냥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듣고, 물론 그 말도 의미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마르다가 그냥 안 들었겠습니까? 준비하면서 다 이렇게 들었겠지. 부엌에서 음식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간간히 들었겠죠. 제대로 듣지 못한 행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누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아내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야.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잘 들어야 네가 잘 행동을 하니까 지금은 잘 들을 때다. 그것이 옳은 거다. 그러면 잘 들어야지. 그것이 좋은 거야. 근데 마리아는 그걸 선택했네. 그럼 그것을 알았다는 거지. 마리아는 그게 좋은 걸 알았다는 거지. 그건 마리아는 그 밭에 있는 그것이 이게 보화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그럼 보화라는 걸 알았으니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으니 자기의 다른 것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거기 딱 앉아서, 발치에 딱 앉아서 그 진리를 내가 얻지 못한다면 내 삶이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 걔가 너한테 뺏기겠니? 뺏길 리가 없지. 그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어떤 것이 그 진리를 듣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니? 무엇이 막을 수가 있겠니? 너의 어떤 일이? 너의 결혼이? 너의 아버지의 장례식이? 너의 잔식의 결혼식이? 너의 시험이? 너의 취직시험이? 너의 사업 계약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진리를 듣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있겠니? 그 사람이 진짜 마리아, 그리스도인,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나는 남편으로 둘 수 없습니다를 선택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을 원할 수가 있거나 다른 것 때문에 이걸 미룰 수가 있겠니? 그게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들었고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들으려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고 깨달았고 그래서 행동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 보세요. 거기 이제 결과가 나와요. 6월절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같은 얘기죠. 요한복음 거기 대본이에요.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 그 뒤에 뭐라고 썼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쭉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열심히 선교하고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헌금하고 있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아까 마리아는 뭐였어요? 들었어요. 아까 마리아는 들었어. 행동 안 했어? 행동 안 했어. 들었어. 그럼 지금 뭐해 마리아는? 행동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쳐 그 향기가 이 세상에 퍼지는 그 일이 진정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상상도 못해. 저게 뭐야? 쟤 뭐하는 거지? 아, 나사로 살려줘서 되게 고마운가 보구나. 그래, 예수님이 우리 나사로 살려줬지. 그 나사로 뭐야? 지금 죽었어.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거. 목숨 1년 연장하면 살리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육의 사랑 맞아. 마음의 평안을 더 주면 사랑이에요? 맞아요. 그건 마음의 사랑, 혼의 사랑. 진짜 사랑은 영의 사랑이잖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영의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못해. 근데 그 영의 사랑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남편이신데 저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십자가에 올려보내고 싶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지금 옥합처럼 깨어져서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그 향유처럼 향유나는 그 보혈이 온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그래야 그 보혈로 모든 사람들, 그 보혈을 믿는 그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결국은 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보내드리고 싶지 않지만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제가 지금 드러내고 그것의 영광 보이는 이 행동을 함으로써 십자가가 선포되는 그 어떤 곳에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온 세상에 퍼지는 향유라는 것, 은혜의 향기라는 것, 은혜의 향기라는 것, 하나님이 죽어서 너를 살리기 위해 지금 피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가 바로 나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예수님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나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마리아의 이름이 중심이 됩니다. 마리아만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내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해요. 근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어요. 하면 좋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끝나면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변화의 시간 속에 흘러가면 마리아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 그 일은 기억되지 않아요. 진정 가치 있는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변화의 시간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일, 그 일은 그리스도인만 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그게 무슨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못하건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말씀을 진리로 계속 받아서 내 안에 넣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것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이 차가운 물을 다 뱉어내버리고 따뜻한 그 성령의 온기로 내 마음을 바꿔서 어느 땐가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면 그러면 그때는 진짜 내 마음에 지금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TV 보던 거 참아야지, 뭐 즐기던 거 참아야지, 시험 봐야 되는 거 참아야지, 이렇게 복종하던 것,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할렐루야 외치며 진리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기에 아버지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오는 것 이외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만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내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행위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나중에 그 행위에 따라서 저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아버지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행위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영의 행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음의 행위, 그것에 따라서 나오는 자연스럽게 돌출되어 나오는 진리의 자리로 가야 했을 땐 진리로 가고 아버지 선포할 땐 선포하고 아버지의 빛으로 그냥 존재해야 될 땐 존재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아버지가 진짜 너는 내가 인정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일. 아버지는 그것만 기억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 이외엔 아버지가 관점에서 바라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 쓰레기예요. 배설물. 상식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 최근의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한 일 중에 무엇이 남습니까? 이 세상에 도대체. 기껏해야 많은 일 한 사람 이름 정도 남아요. 이름. 그것도 조금 지나가면 잊혀집니다.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억되고 싶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우린 죽을 수도 없지만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너 마르다였니? 마리아였니? 너 빌라도의 아내였니? 마리아였니? 난 마리아 이외에는 몰라. 내 안에는 오로지 마리아뿐이야. 마리아는 그렇게 살지 않아. 마리아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마리아는 그런 생각 안 해. 마리아는 그런 짓거리 안 해. 마리아는 그런 욕망 안 가져. 마리아는 십자가만 바라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십자가, 그 부활, 영생, 천국의 행복이다. 나는 십자가, 그 은혜의 향기 나는 빛이다.
나는 십자가 그 진리의 말씀이다. 나는 십자가 그 능력 권세의 마하나입니다. 나는 십자가 그 영화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귀하신 손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잘 대접해야 된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거야. 그래, 부지불식간에 만난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는 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야. 그때 가난한 사람이 내 앞에 지나갔는데, 노숙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주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안 줬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네. 그게 성경입니까? 그건 인륜이에요. 인륜. 불쌍한 사람 돕는 건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그건 선한 인간의 양심이에요. 이 안에 있는 양심. 우리 아버지가 언제 선한 인간의 양심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와주면 그래서 내가 가진 돈 다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예수 믿어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됩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 세상에서 엄청나게 크지만 CEO고 거인이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 영을 살리는 것을 대접해야죠. 내가 대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영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초대해 주는 거죠. 그게 은행에서 이자를 남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지. 지금 너의 행동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것과 분명하게 연관되어진 거냐? 지금 너의 행동이 분명히 누군가를 너가 가는 그 길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것에 인도하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행위냐? 네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위가 글로 정말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참 좋은 일이야. 하지만 먹을 것을 주는 행위가 진짜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든 어떻든 중요한 건 네가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히 그에게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도록, 내가 그와 연합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구주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창조한 건 귀신도 알아. 마귀도 다 알아. 사탄도 다 알아. 이 세상 창조한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2000년 전에 졌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와 있었고, 사람들 옆에. 하지만 그렇게 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살리려고 다니는 사람이고, 한 명이라도 낚시를 하고 한 명이라도 그물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들 그물에 안 걸리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아요. 그물에 걸려도 미꾸라지 거기 딱 걸려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잠깐 물에 갔다 오는데 왔다 갔다 뭘 하자는 건지, 진리의 가치를 알긴 아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걸 아는 건지.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는지를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빼고는
다른 어떤 것도 넣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오른쪽 죄수의 마음이잖아. 이제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내 안에 유일하게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당신,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당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간직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저도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 아버지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니지만 나중에 제가 아버지 날아가면 우리 요엘이에게 주고 싶은 거 십자가만 붙들어라. 십자가만 붙들어라. 근데 십자가를 붙드는 게 뭔데? 그건 이걸 차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차고 다닌다고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에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날 위해 죽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발로 가시는 걸 다 포기하시고 자기의 심장을 도려내서 내 심장을 넣어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부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게 십자가를 아는 거지. 여러분, 마리아가 한 행동은 진리를 알면서 그 진리를 향해 가는 행동이었거든요. 우리 안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처절한 심령의 가난과 애통, 죄송함, 안타까움,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거든요.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건 죄를 짓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거기서 멈추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 그렇게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찬송하기 위해서 죄를 지려고 죄를 또 져야 되겠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끔 핑계대는 거 말고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안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짓게 되는 그러한 자질구레한 또는 큰 어떤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짓는 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자꾸 밧세바 아내 앞에다가 발가벗은 여자를 자꾸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발가벗은 아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을 자꾸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을 자꾸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아버지의 생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밧세바 누구예요? 발가벗은 그 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그것도 은혜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아직 얼마나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을 텐데 아버지가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죄를 끄집어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가를 알게 해주시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부여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힘듭니까? 당연히 힘들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딱 한다 이 말이야. 어저께 우리 학교 학과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부모님 몇 분이 과하고 여기저기에다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잘 살아가는 우리 자식 이렇게 난리를 떨어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고. 그 인간이 일종의 경고를 받은 거죠. 뭐 강사가 다음 학기 지적 안 하면 그냥 쫓겨나는 거니까. 베드로전서에는 그렇게 남아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전화를 했대. 두세 분이 하셨는데. 베드로서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게 대적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또 기쁜 거고. 왜?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나 보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 모든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린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전 알고 싶지도 않아요. 확실히 확인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레 짐작하면 안 돼요. 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대적하고, 우리 모임이 많은 영적 공격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다른 거는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임을 위해서. 아주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 모임을. 누가? 사탄이 싫어해. 사탄이. 아유,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 모여서 이러는데 뭘 싫어해? 왜? 진리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전 그분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기도할 것이고, 기쁘게 저에게 오는 모든 일들을 받아낼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인간적인 마음을 사용하면 안 돼요.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지 모르니까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한 번 더 안아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해드리고 한 번 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사랑해주세요. 때에 따라서 진리를 전하고